저는 어렸을 때 이 신정과 구정이 그렇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자. 새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1월 1일 일자가 두 개니까 시작이야. 근데 한 달 좀 지났는데 새해라는 거예요. 다시 또 벌써 1년이 이렇게 짧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제가 기준을 정했어요.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가 진짜고 하나가 가짜다. 그럼 뭐가 진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진짜일까요? 둘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맞아, 세뱃돈. 세뱃돈 받아야 진짜 새해입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아무리 해봐야 뭔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떡국도 먹고 세뱃돈도 받고.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 그 경계를 무엇으로 나누냔 말이죠. 나누려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 어린 제 마음에는 세뱃돈이었습니다. 주머니가 이렇게 그득해지면 이것을 한 해 양식으로 삼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경계를 만드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4년 시작된 지 꽤 지났지요. 여러분에게 새해는 2024년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느끼고 체감하고 계신가요? 사회에서는 2024년을 올해를 되게 중요한 해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좀 중요한 나라들이 선거를 하기 때문인데요. 1월에 이미 대만에서 이제 총통 선거를 했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의 선거가 중요한 게 이게 중국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냐 마냐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요즘을 뭐라고 합니까? 신냉전. 다시 한번 나라와 나라들이 이합집산하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어떤 선거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곤 합니다. 대한민국도 선거가 있습니다.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선거를 또 하게 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선거를 합니다.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 이제 11월쯤에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경선이 끝나진 않았지만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리턴 매치, 이 직전에 두 사람이 또 선거했던 거 아시죠? 리턴 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계가 거기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G1, 전 세계 최강 국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국가에서 어떤 대통령, 어떤 지도자가 뽑히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아니면 뒷걸음질 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선거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이제 4월에 있죠. 뉴스를 보면 많이 느끼시죠. 뉴스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뭔가 안 좋고 불편한 소식들이 가득하기 시작하면 선거가 다가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표심, 내가 표를 얻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합집산하게 마련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들, 국가를 운영할 사람들, 백성들의 대표를 뽑는데 그 대표로 나설 분들이 너무 작은 이익에 혹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 정말 흑색선전,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속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축구 때문에 속이 상한데 정치인들이 마구 그 속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많은 안 좋은 뉴스들이 가득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 새로운 대표자들은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거가 끝났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당선 사례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노라고 선포를 하고 또 약속을 합니다. 저는 그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당선 사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말로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또 뽑히게 될 또 국회의원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걸 또 보다가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될지, 어떤 표처로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취임식 날에 어떻게 지금 현재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지는 줄 압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대통령으로 뽑힌 분이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과 또 TV로 미디어로 보는 모든 사람이 Amazing Grace,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걸 보면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막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자기 욕심, 미국이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매번 좋은 일만 하지 않는다는 걸 또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나라의 대표자가 뽑힌다는 사실을 보면서 왠지 그런 장면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전쟁과 기근과 정말 불의와 정말 악함으로 가득 찰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취임식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남의 나라 대통령 뽑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로마에서 황제가 새로 세워질 때 취임식 과정이 있습니다. 즉위식이라고 하는데요. 즉위식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은혜가 된다고 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위로가 되는 것보다 훨씬 큰 위로가 과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로마에서 새로 황제가 세워질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세워졌는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산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또 은혜 충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로마 황제 즉위식을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마음속에서 이거 내가 잘 아는 건데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그림인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단계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가 세워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관저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근위병들이 로마 황제 그 관저에 모이는 거예요. 이제 새로 황제가 뽑히니까 선출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호하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기 황제를 중심으로 근위병들이 이렇게 집산합니다. 모이게 됩니다. 집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위대가 이 황제를 모시고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피테르 카피톨리스라는 신전 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로마 황제가 될 그분에게 자주색으로 된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자주색으로 된 옷을 입히고 그를 승리자로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로 로마 근위대가 큰 소리로 환호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황제가 있다, 이렇게 승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막 외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와 떠들면서 시끄럽게 이렇게 환호성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행진이 시작되는데요. 언덕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와 함께 황소 한 마리를 대동하는데요. 그 황소는 이제 황제가 황위에 오를 때 대속제물로,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 가장 실한 거를 이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이제 행렬이 이제 높은 언덕을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차기 황제는 신전 앞에서 노예로부터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이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타갖고 황제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는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안 먹고요. 받는 척만 딱 한 후에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노예가 그걸로 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끌고 온 황소 있잖아요. 그 황소에 뿌립니다. 왜 뿌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제가 이 황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황소를 죽입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황소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황소의 피가 흐르면서 그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차기 황제는 이제 보좌에 딱 앉습니다. 이제 왕이 됐으면, 황제가 됐으면 이제 좌석에 앉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습니다. 앉을 때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2인자와 3인자, 그러니까 정치 권력 순서에서 2등과 3등을 오른쪽과 왼쪽에 대동하여 앉습니다. 보좌에 앉을 때 혼자 앉는 것이 아니라 2등과 3등을 앉힙니다. 그리고 다 앉히게 되면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 크게 환호성을 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때 하늘의 신이 그것을 내다보고 이가 황제가 되었음을 인정한다라는 신적인 인정의 표시로 비둘기를 날리거나 아니면은 일식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일식이 황제 즉위식 가까운 때 일식을 예견할 수 있으면 날짜를 즉위식을 그날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딱 보좌에 앉은 딱 그 타이밍에 일식이 일어나도록 그 모든 순서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증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이 지금 이 사람을 황제로 인정하였다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로마의 황제가 되는 과정을, 즉위하는 과정을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황제를 이야기했는데, 황제가 황제되는 순서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건 내게 익숙한 건데, 이건 그분이 걸어가신 길인데, 그분이 앉으신 길인데라고 떠오르시는 것 혹시 없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역시 산들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아주 높으십니다.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순서와 동일합니다.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 사건이 로마의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는 그 순간순간 모든 순서를 따라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씩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그 총독 그 관청에 딱 모였죠. 그래서 근위병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매질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모인 근위병들이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옷에다가
자줏빛 옷을 입히면서 그들은 조롱하기 위함이었지만 유대인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실 때 어땠습니까? 조롱하였죠. 소리 질렀죠. 시끄러웠습니다. 너무나 시끄럽게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현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관청에서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상태가 도무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은 얼마든지 식민지 국민들을 강제로 징집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라고 징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병정이 딱 보니까 십자가 지기도 전에 죽겠는 거예요. 탈진해서. 안 되겠다. 곁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저 십자가 대신 지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예수님은 피 범벅인 상태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마치 대속제물로 죽일 황소가 그 십자가를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따라 올라가셨던 거죠. 마침내 골고다 언덕을 다 오르셨습니다. 로마 근위대가 어떻게 합니까?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죠. 원래 이게 로마 군병들이 죄인의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행위였지만 그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고 예수님 처형당하셨을 때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홀로 못 박히지 않으시고 강도 2명이 양옆에 이렇게 서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지신 그 과정은 한 유대 청년의 실패한 혁명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왕에 오르신 것이다. 그냥 왕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신 사건으로 마가는 이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마르쿠스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국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다른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 역시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온 세계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마가 요한이 그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주로 베드로에게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쓰는데 마가가 이렇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무엇라 소개할 건가? 이게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화와 같이 영웅전과 같이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로마인들도 온 세계 사람들,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도 동일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 가지 정말 탁월한 일을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가 요한은 유대인들에겐 없었던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복음서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처음 쓰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한 단어를 가지고 오는데 그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는 그 복음. 근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아니 그 단어 하나를 빌려오는 것, 차용해 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은 오직 황제와 관련돼서만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자리에 앉으신다면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고, 왕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용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얼굴을 보면서 요즘 내 용안이 좀 어두워진 것 같아,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병원 가셔야죠. 빨리 신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누구한테만 쓰는 거예요? 왕에게만 쓰는 단어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겁도 없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생애와 죽으심을 다루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그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게 있었어요. 황제,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저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내가 써야겠다. 어쩌면 이 단어를 쓰는 것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단어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잡혀갈 수가 있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가 요한은 용기를 내서 이 단어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쓴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용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대를 이어 새로운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제 조선시대 같을 때 아들 하나만, 그 일반 가정에도 아들 없어도 막 근심이 많고 막 그런데 왕의 자손이 없다, 후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가 태어났다, 황세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오직 황세자가 태어났을 때 썼습니다. 두 번째는 황제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를 뒤흔들 만큼 아주 큰 위협, 큰 대적, 크고 작은 전투는 그냥 장군들 보내겠지만 이게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면 황제가 출전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 황제가 그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개선했을 때 이걸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세자가 마침내 그 모든 자격을 다 갖추어서 황제에 올라 즉위하였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어요. 이것이 처음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근간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뭘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사심과 죽으심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황제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나신 그 황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심, 생애, 사역을 두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생전에 어떤 사역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배고팠어요.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그 항복판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대신할게. 내가 대신 이겨줄게 라고 하나님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그 쉬는 시간에 유년부에서 딱지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딱지치기를 했는데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애들 유년부 애들 딱지 쳐봐야 얼마나 치겠습니까? 잘 못 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선생님 찬스가 있대요. 선생님 찬스. 선생님 찬스. 그래서 가장 유년부에서 힘 좋으신 분에게 많이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윤찬현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윤찬현 전도사님이 내가 치고 상대판이 되어서 또 치고 이렇게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대신 싸워주셨어요. 대신 이겨주셨어요. 대신 딱지를 따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황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분은 마침내 모든 자격을 다 갖추시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 무궁토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편한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들여다 한번 보셔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설 명절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보자 그 중심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감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그 보좌 한가운데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신가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2023년까지 막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이 내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그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내가 너무 급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잠깐만요 내려앉아 보세요.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내려앉아 보세요. 라고 주님을 마음의 보좌 옆에 어딘가 잠시 세워두고 내가 앉아서 막 분주하게 막 바쁘게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외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계획과 기쁨으로 무언가 힘을 내야지라고 이렇게 막 싸우기보다는 그냥 살던 삶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억지로 살아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2024년을 열어내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마음의 보좌의 그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재물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욕심이 있었는데, 세상 명예와 자랑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싸워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쳐봤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가 지나가서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직장에 자리가 없어서 정말로 실직하고 젊은이들은 정말 취업할 수 없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주님을 잠시 내 마음 중심에서 내려오시게 하고 내가 거기서 애쓰고 아둥바둥하면서 너무 힘들게 있었습니다. 주님, 구원하실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가가 노래했어요. 마가가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다시 한번 2000년 전 마가 요한을 통해 선포됐던 그 복음의 시작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산돌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분이 싸우게 하시면 그분이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고 그분이 도우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면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